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성경에서 악하다라는 단어를 보실 때 우리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놀라고 좀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악한가 선한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이고 오해인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윤리도덕적인 악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반대의 길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반대의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 그것이 this generation이다. 이게 이 세대들이다 라면서 예수님이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특정 세대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세대가 악하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그러니까 누구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구만 악한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더라.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나의 의지죠. 근데 그 의지가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부 그 계획이 나 중심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더 편하고 내가 이 땅에서 더 복받기 위한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이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서는 언제나 악하다, 언제나 악하다. 너는 단 한순간도 선했던 적이 없다. 단 한순간도 내 마음과 합했던 적이 없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가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두 가지 악을 저지르는데 그 두 가지 악이 뭡니까? 첫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악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오늘날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인간은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 이 지구도 우연히 태어났다. 인간은 그냥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지 절대 누군가 설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뿌리가 어디냐? 너희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두 번째,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간들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망각했으니까 이 땅에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해서 뭔가 물을 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계속 허무해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봐도 허무해요. 아무리 건강하다고 자랑해봐도 언젠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허무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근본 이유가 뭐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주어졌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면 살수록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누구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원래 그 안에 누가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뻥 뚫려 있는 그거는요, 사람도 채울 수 없고요, 돈도 채울 수 없고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와 인간의 잊어버림, 인간의 떠남, 인간의 반대되는 길로 가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땅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게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그게 회개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너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1절 29절을 다시 보십시오. 무리가 모여들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근데 그 악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표징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표징이라는 건 사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인을 구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표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자체가 죄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뭐가 죄예요? 근데 그 표징을 구하지만 그랬어요. 표징을 구하지만 뭐예요? 그 표징을 구하는데 그 표징을 어떻게 구하는가?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표징을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보았다라는 것은 그냥 표징을 눈으로 봤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표징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단지 눈에 보이는 표징만을 보고 그 표징만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이 표징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에 목매달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종교 생활을 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실상 그 빵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믿는 척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 발전이 없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장 3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30절에 그들은 다시 묻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예수님 그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 표징을 보여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보고 그 표징을 보고 당신을 믿게 해주세요. 라면서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어라 라고 전도를 했더니 반응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나한테 보여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했어요. 야, 하나님이 어딨어? 21세기에 무슨 하나님을 아직도 찾고 있어?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31절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랬지? 그 표징을 내가 보여줄게. 그 표징은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셨어 라면서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떤 우리 인간의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징으로서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항상 만나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없어요. 그 만나는 광야에만 있습니다. 그럼 그 만나를 먹기 위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가요. 광야가 뭐예요? 내가 의지할 것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우리는 자꾸 믿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시선을 고쳐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인생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광야로 받아들이고 그 광야에서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허무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을 사모하라 라는 메시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주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만나를 갖다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 표적을 자기 자신으로 그 표적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어요. 그 빵이라는 어떤 표면적인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떠들지 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 구약의 모든 기적 사건들과 이적 사건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표징이었다. 그런데 무지한 인간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의미, 생명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에 환장하더라. 오늘날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무슨 금리빨, 참 더 저희 교회는 유치해서 말 안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막 이빨을 금리빨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들 앞에서 육성으로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달았습니까? 아닙니다. 뭐예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장담합니다.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왜? 그 근본 취지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절 다시 봅니다. 무리가 모여들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가 악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그 표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만을 구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들려줄 표징은 하나밖에 없다라면서 뭘 이야기하셔요? 네,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징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는 어디에 등장합니까? 성경에서.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만나 사건도 그렇고 요나 이야기도 그렇고 결국 다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주고 계시는 겁니까?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설교하고 계십니다. 요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가 뭡니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라는 것이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여러분, 이거 지도로 보여드릴까요? 요나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깝죠. 아수르의 니느웨는 저 북쪽으로 가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칩니까?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정반대로 가죠. 이게 뭐야? 이게 악한 거예요. 항상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갑니다. 그냥 비스무리하게 믿는 척도 안 합니다. 그냥 정반대로 가버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을 때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똑같습니다. 말도 행실도 똑같습니다. 생각도 똑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라는 것을 요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죠. 그러면 요나가 왜 이토록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요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도망친 게 아닙니다. 왜 니누에 가는 것을 그토록 싫어했습니까? 니누에가 어떤 곳이에요? 네,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오늘도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그 약소국들을 침략해가지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생명까지 날마다 위협하고 거의 장난감 다루듯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죽였는데 목을 치는데 목을 쳐가지고는 그 유대인들 머리를 가지고 애들이 축구공을 삼아가지고 발로 차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런 인간들 살려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요나입니다. 내 민족을 데려다가 목을 치고 그 목을 가지고 애들 축구공으로 삼아버린 그 민족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일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일본 가서 복음 전해 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독립운동가 집안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일본 놈들한테 어떤 수모와 모함을 당했는데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요. 절대 안 됩니다. 라면서 도망친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 이유가 정당합니까? 안 합니까? 인간적으로 정당합니까? 안 합니까? 정당하죠. 정당하죠. 하나님, 저 인간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다 복음 전할게요. 근데 저 사람한테는 나 죽어도 입도 뻥끗 못합니다. 교회 가잔 말 못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내가 복음 전할게요. 이걸로 만족하세요. 그게 요나였어요. 그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거슬려서 도망을 치다가 결국 뭐 합니까? 결국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연유냐라고 하니까 요나가 이실직고를 하죠.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의지대로 도망치다가 지금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바다에다 던져라 그럽니다. 바다에 던져라. 사람들이 요나를 그냥 던진 게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희생이죠.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했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요나를 갖다가 희생 제물로 자기들을 대신해서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상 감옥에다가 요나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삼켜버렸습니다.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이 있었습니까? 17절입니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무덤을 상징합니다. 이 구약의 이야기가 이적 사건과 기적 사건을 들려주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시는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다시스로 도망치는 우리를 향해서 희생제물로서 죽게 하신 후에 사흘 뒤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요나 이야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30절, 오늘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요나가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네, 그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표징이 되었어요. 요나를 보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자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나를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이 말입니다.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날 것이다. 남방 여왕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 시대에 존재했었습니다. 남방 여왕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에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스바 여왕이라고도 하죠. 지도를 보여드릴까요? 자, 예루살렘에서 제일 끝에 있는 예멘이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십니다. 여기에 여왕이었어요. 이 여왕이 저 위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 속에서 이 예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 지역이었어요. 그 땅끝에 사는, 한마디로 먼 곳에 사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기 위해 이방인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통치하고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 얘기를 왜 들려주는지 보세요. 그리고 또 32절 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도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들도 요나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어요. 남유다도 멸망했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들려줍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마지막 때에 저 이방인, 저 먼 곳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너희가 거들떠도 안 보던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너희가 구원 바깥에 있더라.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지금 너희 곁에 있잖아. 지금 바로 너희 앞에 있잖아. 근데 멀리서도 그 진리를 찾아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는 바로 코앞에 두고도 그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고 요나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있는데도 그 표징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얘기를 결국 무슨 이야기로 들려주고자 하시는가?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것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참 복됩니다. 당신 어머니가 누구십니까? 당신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들을 낳았습니까? 참 부럽습니다. 당신 같은 아들을 둔 당신 어머니 참 부럽습니다. 대단합니다. 라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보고 따르는 사람입니까? 그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빵의 의미를 알고 믿는 사람입니까? 알고 믿는 사람. 알고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그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캐치해내지 못하시면 결국은 그 성경을 덮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죄된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당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 의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니까요. 진리를 얘기하면 그 진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갇혀서 그 허무함 속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허무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가치를 쫓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끝은 허무예요. 절망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이었죠. 여기 시간으로는. 한국에서 또 한 번의 비보가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한국에. 제가 뉴스 속보를 보는데 너무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행기 기장이 이상을 감지하고 메이데이를 외치자마자 4분 만에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손을 쓸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180여 명의 생명이 2024년도 12월 28일 날 비행기 안에서 목숨을 달리할 줄 알았습니까? 예상했습니까? 그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과 우리 조국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바로 저 위치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내일을 모릅니다. 그렇게 유한하고 무능한 우리가 나라는 실체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를 누가 지으셨는지, 나를 누가 만드셨는지, 이 땅을 누가 창조하셨는지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표징만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강구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주님 앞에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 그 표징을 의미를 알았으니까, 그 생명의 빵의 의미를 알았고 요나의 표징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그 표징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부터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세요. 이 세상이 그렇게 허무하다는 걸 아셨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세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이전처럼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그 생명은 영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 뒤에서 구구절절히 설명하는데, 길지만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표징을 본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남은 인생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표적을 본 자로서 또 누군가에게 그 주님의 표적이 되어서 표징이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경에 나타난 여러 표징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표면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던 저희에게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감겨져 있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이제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모래시계와 같이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이제부터라도 그것을 본 자들로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의 표징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부디 지금 이 순간에도 1초 1초 다가오고 있는 그 심판의 그날을 무지함과 욕망 속에서 맞이하지 않도록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 나의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신 당신의 귀한 종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새해에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갑작스러운 비행기 사고로 슬픔과 애통 속에 빠져 있을 그 유가족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며 이 역사의 주관자시며 이 어두워져가는 악한 세대 가운데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몸도 마음도 연약한 새인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